명절이 끝나고 이제 조금 출근하고 이제 적응할 만하니까 또 주말이 다가와서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익숙해졌던 것들로부터 벗어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다시 익숙한 곳으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오다 며칠 정도 그러고 다시 돌아오는 게 쉽겠죠. 며칠이 우리의 그 나태함이나 우리의 그 긴장이 풀어진 상태가 다시 긴장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이면 되는데 잠깐 내려놓고 그 잠깐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곁으로부터 멀리 보내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나는 똑같은 것 같아요. 내 믿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난 흔들림 없이 나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정작 삶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한참이 지나간 다음에는 압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은 괜찮아. 난 그냥 그럴 수 있어. 난 괜찮아. 난 내 믿음은 똑같아. 근데 단지 바빠서 좀 리듬을 바꾸려고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가 주님으로부터 한참 멀어져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지만 한참 떠나고 난 다음에 돌아봤더니 내가 여기까지 와 있나? 언제 여기까지 와 있었지? 내가 이렇게까지 멀리? 그러고 돌아봤더니 그동안에 내가 사용해야 될 시간들을 사용하지 못한 그것이 우리 인생에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어. 그 좋았던 시기, 그 열정이 있었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그 잠깐에 난 잠깐이라고 생각한 그 시간이 몇 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좋았던 시간들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어울려 살던 나를 발견하는 그 순간 깜짝 놀라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때로는 새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것이 진리라면 익숙한 것을 더 깊이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그렇죠. 가족들이 그렇죠.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치라고 하는 것을 점점 그냥 당연히 있는 것, 당연히 그런 것, 당연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결국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당연하지만 아파서 병원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할 때 그때부터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도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은 괜찮다고 착각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사단의 유혹 속에 살아가는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 물줄기를 막는 법이 없어요. 단지 물줄기를 살짝 옆으로 틀어놓는 거죠. 가야 되는 길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사단이 막으면 물줄기가 끊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은 계속 흐릅니다. 주변 풍경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방향이 틀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로 깨어 있을 때 어쩌면 더 힘들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승리자가 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요기도회 때 그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만 드렸는데 한 10주 동안은 주님 따라가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바로 말이 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내가 신문하리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심판날에 네가 한 말에 대해 내가 신문할 거야. 물어볼 거고 판단할 거고 결정할 거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하고 지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속에는 그리스도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의미, 곧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기 원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 믿으세요 입으로 전하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예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보여주는 그 삶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당연한 게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예수님 닮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정작 우리의 삶은 당연하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아주 특별한 일이 되어져 있는 게 솔직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말, 언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말이죠. 말. 아마 오늘 하루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들이 말이 훨씬 많으니까 3배, 4배 죄는 저지를 것 같아요.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말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계속 우리 집은 거꾸로 돼가지고 제가 더 말이 많아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긴 한데, 말이 많다는 건 그만큼 실수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말은 내 마음의 소리가 음성이 돼서 나오는 게 말이죠.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상태가 툭 던져지는 게 말입니다. 깜짝 놀라죠. 근데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던져진 말은 누군가의 귀를 통해서 그 마음에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네가 말했지, 그거 심판날 내가 그 말을 놓고 신문을 할 거야. 그만큼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잘 압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도 말합니다.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쉽고 너무 편한 대로, 우리 감정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랍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랍니다. 성경에서 말에 관한,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긍정적인 것보단 부정적인 얘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우리의 언어가 그만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온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아니면 경쟁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난하고 헐뜯고 그 속에서 내가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깎아내릴 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게 뭐예요? 누군가를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부터 색안경을 끼고 어디 가서 내 욕하고 다니겠구나. 저 사람은 어디 가서 내 욕하는 게 맞아. 그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관계가 끊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긍정적인 사람, 항상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거짓말일지라도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거짓말일지라도 행복해요. 그런데 그 행복이 또 많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말에 무게감이 있어요. 그 성공한 사람들의 한마디는 신뢰가 되고 약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말을 했으면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한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곧 말의 무게가 내 인생의 무게, 내 인격의 무게, 내 삶의 무게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중국 송나라 때 백과사서인 태평어라면은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많은 병균들이 우리 육신을 질병 들게 만들지만 화근은 우리 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결국 전쟁도 뭐로부터 시작하냐? 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죽일 거야, 죽일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주먹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화근이 아니라 복덩이가 되기 위해선 우리 말, 우리 입술에 성경은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필요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받는 거죠. 부부지간에 무슨 제가 봐도 저희가 부부싸움 할 때 무슨 큰 전쟁 날 만한 일이 있어서 부부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잘못 던졌다가 눈치 보기 시작하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자존심 싸움하다 보면 부부싸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갑자기 말이 확 줄어들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의 일방적인 이야기, 자녀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던지는 부모의 일방적인 경험, 물론 중요하죠.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근데 그 자녀가 그 경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말 한마디가 부모 자식 간을 냉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녀는 귀를 닫기 시작하고 부모는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존중받지 못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자녀가 부모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는 상처받는 거죠. 그러기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신앙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1년여 기간 동안 하나님께로 율법도 받고 성막 짓는 법도 받고 다 받은 다음에 그곳으로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한 1년 2개월 20일 만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과일을 메고 옵니다.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 맞다. 이 과일 봐라. 이렇게 풍성하다. 그런데 10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안악자손들도 있고 우린 들어가면 죽는다. 왜 하나님이 에서 죽게 하든지 광야에서 죽게 하든지 하시지 왜 우리의 자손들까지 가나안 땅 가서 노예되게 만들고 죽음을 맞이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몇 명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죽겠어. 아유 죽겠어. 아주 죽겠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망했어. 에이 망했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신다면 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버릇처럼 나오는 거. 좋아서 죽고 힘들어 죽고 즐거워 죽고 행복해 죽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다 죽어. 그냥 죽는다는 말이 그냥 입에 배에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언어라는 것, 만약에 내 지금의 언어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불행하시겠습니까? 제가 저를 생각해도 불행할 것 같아요. 목사치고는 그렇게 좀 좋은 말을 안 하는 편이라 제가 저를 생각해도 불행한 인생이 될 것 같다. 말을 바꿔야지. 근데 말을 바꿔야지 얘기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또 똑같아져. 말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언어를 바꾼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성경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대해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들로 가득 찬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안 바뀌어. 이렇게 얘기해도 안 바뀌는 게 사람인 거예요. 말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희 둘째가 매일 전화를 하거든요. 매일 전화를 하는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면 저한테 그럼 왜? 엄마한테 끝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뭐 애가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밥은 먹었냐 물어보고 그러지 꼭. 근데 저는 그냥 전화 오면 왜? 근데 저희 아버님하고도 저는 통화를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전화 안 해요. 성질이 나빠가지고 저희 아버님 매일 저희 집사람한테는 전화해도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사람 전화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잠깐 어딜 가는 걸 안 받았어요. 제가 받았더니 전화를 또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를 끊어요? 잘못 걸은 줄 알고 아들 목소리도 몰라요? 해봤어야지. 끝이에요. 그게 대화의 전부예요. 저기 들어오면 전화할게. 끝이에요. 나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한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성질 들어온 놈한테 얘기해봤자 뭐 좋은 얘기 못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전화를 안 하세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저한테는 전화를 거의 안 하셨어요. 거의가 아니라 거의 완전히 안 하셨어요. 그래 우리 둘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할아버지 혹시 아들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니까 할아버지 혹시 아들 목소리 듣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그리고 전화를 들고 저한테 바꿔주더라고요. 할 얘기가 전화 바꿨어요. 예 바꿔드릴게요. 이게 다예요.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좀 잘 받을 걸. 좀 잘 받을 걸. 근데 이제 후회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후회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남자들이 되게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그걸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평상시의 삶이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말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특별히 우리의 부정적인 말, 자녀를 향해 쏟아놓는 부정적인 말, 형제를 향해 쏟아놓는 부정적인 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을 이루겠다고 하실 때 그 말이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불행하시겠습니까? 그럼 불행할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지. 불행할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불행할 일을 내 감정 따라서 생각 따라서 그냥 막 집어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다르죠. 세상의 언어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다른 용어를 교회 안에서는 써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찾으면 무슨 얘기인지 무슨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용어가 우리의 삶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을 때만 사용되는 용어, 이 안에 있을 때만 사용되는 용어이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그 선한 말을, 그 위로의 말을, 그 인자한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경쟁의 자리에, 싸움의 자리에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어려움 당하고 조금 힘들면 안 되니까 오늘 나를 감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세상의 언어들과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방법들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우린 교회만 오면 그리스도인이 돼요. 근데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으로 심판하시면 참 좋은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심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가 있답니다. 오늘 말이 많다는 건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문당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민수기에 나온 것처럼 행한, 네가 말한 걸 내가 다 이루겠다, 네 입술로부터 나온 걸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파수꾼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말의 종류를 바꾸게 돼요. 분명한 건 그게 습관이 되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가장 세게 하는 욕은 이 복받을 놈아. 이게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받은 욕의 전부다. 생전가에 욕을 할 줄 모르시는 분이 정말 화가 나면 욕을 하시는데, 야 이 복받을 놈아 라는 욕을 하세요. 처음에는 놀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하셨어요. 야 이 복받을 놈아. 화가 나시면 평상시엔 욕이란 것 자체를 모르시고 살다가 정말 저한테 화가 나시면 가장 먼저 던지는 말이 그거였어요. 야 이 복받을 놈아. 복 받겠다 이놈아. 그래서 제가 복을 받을 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욕이라고 받아들일 때 내 삶은 기쁨이 있습니다. 존중받고 인정받고 나를 향한 사랑이 그 안에 담뿍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권세를 가지고 산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존중받는 인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록 세상 가운데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존감이 뭘까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들을 존중해주는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가 그 자녀들이 어디 가든 자신감 있게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의로울 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죄인일 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의롭고 온전하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신대요. 내가 죄인인데도 사랑하시고 내가 허물이 많은데도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 사랑하신답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표현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게 대신 죽기까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용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용어가 이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여러분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화가 나면 우리가 주체가 안 되잖아요.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욕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입을 꽉 틀어막고 열만 세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쏟아낼 욕을 긍정적인 언어로 다 바꿔버리십시오.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면서 대화하면 싸움이 안 돼요. 상처가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의사는 충분히 전달돼요. 내가 전하고 싶은 의사는 충분히 전달돼요. 이상하죠. 그런데 그 전달된 의사는 사람을 바꿔갑니다. 막 욕하고 막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집어던질 때 변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변해요. 더 대들고 더 싸우고 더 분열이 심한데 오히려 그 말을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어 똑같은 것을 설명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왜? 존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 본인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가 복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네가 복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쏟아붓거나 절망의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인내와 오래 참으심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가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과연 내 말이 씨가 될 때 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기왕이면 복이 되는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쓰지 못하셨더라도 지금부터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애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변해가지고 따뜻한 말을 쓰면 닭살 돋는다고 민망하고 말하는 나도 민망하고 서로 민망한데 그 민망을 조금 극복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러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아직 그걸 극복을 못해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극복해야죠. 언젠가는 극복하게 되겠죠. 왜 아들들한테는 안 되고 손주들한테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 극복하는 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손주들한테는 무한 사랑이잖아요. 무한 사랑. 그래서 그냥 얼마든지 다 받아주잖아요. 아들들한테 그만큼만 받아줬으면 애들이 바뀌었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의사가 2명의 의사가 1명의 환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의사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치료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그날부터 먹는 것도 현찮아지고 치료에도 적극적이지 않고 이래저래 틀렸는데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돼? 낙심하고 좌절하고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사, 지금 힘든 구간이에요. 이 단계만 잘 넘기고 회복하시면 이제 소망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이 과정만 좀 잘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아, 이길 수 있겠구나.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때부터 먹는 것도 또 잘 먹고 의사 얘기면 100% 듣고 열심히 운동하고 나아질 수밖에 없죠. 똑같은 병을 놓고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똑같습니다. 엉망인 성적표를 가지고 온 아이한테 한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적표냐? 넌 그동안 뭘 했냐? 맨날 놀고 그러니까 뭘 했지 뭐 게임밖에 안 했으니까 뭐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있냐? 어이구, 그 머리 누구 닮았냐? 꼭 나쁘면 다 상대편 탓이에요. 아빠 닮아 그렇지, 엄마 닮아 그렇지. 근데 우리 애들은 좋은 건 다 엄마 닮았다고 나쁜 건 다 아빠 닮았대.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한번 개조를 시켜버려야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러고 났는데 그 아이가 공부하고 싶을까요? 아니, 자기 부모도 넌 날 샜다, 넌 틀렸다. 그런데 내가 굳이 그렇게 날샌 인생이 뭐 새로운 인생으로 바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또 다른 부모는 성적표 받아들고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야, 수고했다. 근데 넌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 여기가 좀 성적이 나쁜데 여기 조금 더 노력하면 여긴 조금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도 뭐 희망이 있나? 나한테도 혼내지 않고 그냥 희망이 있나 보네. 거기 조금 노력했더니 성적이 올라가요. 노력하니까 그거 올라가네. 다른 것도 좀 하면 되겠는데. 매일매일의 칭찬이 그 아이의 성적을 올리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황이 180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던질 수밖에 없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인이기에 오늘 매일매일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말씀은 왜 읽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고 붙들고 몸부림쳐야죠. 아, 내 말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구나. 아, 내 입술로 나가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형제를 위해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는 일입니다. 그 언어 생활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에게도 긍정적이고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도 감사가 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꿔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한현옥 권사님 되게 좋아요. 언제나 웃잖아요. 아픈데도 웃어. 아픈데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고 웃고 지나갈 때 저 언어가 저 인생을 살릴 거고 저 언어가 우리 교회를 지금 지탱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배울 건 배우며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놈하다고 해서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입술에 달려있다는 사실, 이 교회의 운명이 내 입술에 달려있다는 사실, 내 가정의 운명이 내 입술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잘 될 수 있다고, 이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그 말을 이루시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틀렸어? 에이, 그럼 안 되지. 힘들지. 우리 입술을 바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긍정의 힘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